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서 이제 2021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또 대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서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관한 소망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평안과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2주차를 맞이하는데 이 대림절 절기를 나타내는 색깔이 바로 이 보라색입니다. 저도 이 보라색 스토를 했고 찬양대도 보라색으로 그렇게 성가대복을 입었는데, 이 보라색, 우리 교회력 가운데 대림절과 사순절 기간 4주간 동안은 합해서 8주간이죠. 이 보라색으로 절기를 나타냅니다. 이 보라색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왕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고백하는 색깔이 바로 이 보라색이죠. 그리고 또 이 보라색은 우리가 신비로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색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성탄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의 순환을 잊지 않게 하는 색깔이 바로 이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을 통해서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선 불법 체류자로 금방 쫓겨날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예요. 우리가 백성들에겐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다해야만 하나님께서 권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권리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려주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 사랑해라,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말씀하셨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하지 말라, 해라, 공경해라, 다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법이 다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근데 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고 이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마음으로 이 교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많은 것이죠. 해라 하는 일은 기를 쓰고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추구도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불법 체류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불법 체류자처럼 거짓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신용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 말씀의 순종 안에 이미 제사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반부에 보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권면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강조하셔요. 더욱 그리하자. 언제?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지금 이제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 우리가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대림절인데,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던 그때에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부활 승천하신 분이 금방 오실 줄 알고 막 기다리는 그때에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때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때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그 이후부터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200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2000년 전보다 분명히 지금은 그날이 더 가까이 왔어요.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면 성경 말씀에 재림에 관해서는 32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주님하고는 달라요.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바로 그분이세요. 2000년 전에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순종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나누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림절을 지나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순종해야 되겠는데, 그 순종해야 될 특별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면 가까이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은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전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이 성전에 가도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큰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도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이 휘장 밖에서 그냥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짐승을 통해서 자기 죄를 씻음 받았다 여기고 또 돌아와선 또 죄를 짓고 또 다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사사기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세상과 섞여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그때 가서 아이코야 큰일 났다. 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몇십 년, 30년, 40년 괜찮았다가 또 죄를 짓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혼나면 또 사사를 세워서 돌아왔다가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그런 것처럼 구약의 신앙생활도 그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그 휘장을 확 찢어버려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길로 삼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그 일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나아갑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나아갑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저도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을 길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는 그 길인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는지. 요즘 대통령 선거를 보면 후보들이 막 선거운동 하잖아요. 뭐 어느 날은 교회 갔다가 어느 날은 천주교 갔다가 어느 날 불교 절에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분들이 길을 제대로 찾고 있는지 걱정이 돼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요, 그 길은 마지막에 가면 누구 앞에 서게 되는가를 그 길은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길로 삼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길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이 길이 되고 인생의 즐거움이 내 갈 길로 여기는 사람은 그 길 끝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둠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 인생의 길은 주님밖에 없고 그 주님을 잘 믿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19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특히 그걸 느낍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엔 용기가 필요하고 이 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려졌습니다. 홍해바다가 여러분 앞에 쫙 갈라졌어요. 양쪽에 수십 메다 물길이 높이 막 출렁출렁 거리면서 금방이라도 합쳐질 것 같은 그런 바닷길이 열렸어요.
정말로 저나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한 수킬로나 되는 그 길을 가다가 언제 물이 합쳐질지도 모르는 그 길을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 전 장담 못하겠어요. 정말 제 앞에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다라면 그 길을 두려움도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길을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담력을 얻지 않으면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뭐 델타 변이가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얼마나 걱정들 많이 합니까? 오미크론 변이가 뭐 전염력이 5배나 높고 뭐 다시 재감염률이 3배나 높고 뭐 지금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려 변이로 지정해서 아주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다시 이 위드 코로나가 더욱 위축이 되어져서 모이는 인원도 줄어들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교회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웬만한 담력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막 그런 고민을 해요. 만약에 또다시 이 예배가 위드 코로나가 중지되고 예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되면 막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교회 와서 찬송하는 거 찬송 성도들은 못 이게 찬송하지 않고 그냥 방송으로 틀고 교회 와서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다른 주변 사람들하고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도록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처럼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담력을 얻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도 용기를 좀 가져야 돼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남들이 잔소리하고 너 눈치도 없이 교회 가나? 이런 핀잔 주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담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우리가 참 마음이 아니라 세상 걱정 근심 다 가슴에 담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다 가지고 그 믿음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걱정 근심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마지막 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담력을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소망이요 잘 되는 것에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소망이에요. 높아지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내가 마이 하우스 내 집을 하나 사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30평짜리 집을 갖는 게 소원인 사람이 30평 집을 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소망을 이룬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아마 30평짜리 집을 이루면 그 다음 소망이 생길 겁니다. 벤츠를 사야지 50평짜리 집을 사야지 또 다른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요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 1,000만 원 벌면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1억 벌고 싶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소망을 우리의 마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뿌리와 같은 힘을 주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우리 인생의 뿌리와 같아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밖에 있는 나무들이 잎이 떨어지고 가지들이 다 말라요.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음날 봄이 되면 다음에 봄이 되면 싹이 나고 다시금 꽃이 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소망은 뿌리 같은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잎이 떨어지고 모진 바람 때문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다시금 싹이 나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의 힘이에요. 근데 그 소망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소망은요,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는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두어야 될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뿌리가 있는 나무들은 뭐 아무리 추워도,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아무리 추워도 걱정 근심 안 해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뿌리만 안 죽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봄이 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걱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시게 만들어 주시니까 걱정 근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성도님들 중에 저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관대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거니까, 반드시 봄은 올 거니까 조바심 내면서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그냥 담대하게 까짓것 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장차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간대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요. 가진 건 없어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늘 어디 가도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보기에는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인데 늘 존팽이 같아요. 너그러움이 없고 자기 조금 더 양보 안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손해 안 보고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게 소망인 사람은요, 아주 쪼잔한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모이기에 힘쓰다. 그리고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히브리스가 기록된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힘들어요. 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이렇게 안식일 날 그냥 쉬고, 또 회당에 가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들은 쉬고, 절기 때만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이 정도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막 축자사자 기도하고 120명의 성도가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초대교회 때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예배요 말씀 공부고 매일매일 기도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진 거,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죠. 옛날이 좋았다.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그냥 옛날처럼 적당히 모이고 적당히 그냥 예배 드리고 적당히 하지, 이게 무슨 난리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맨날 안식일 다음 날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옛 습관에 젖어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이런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안 계시고 그런 적도 없지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변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 드린다고 신고하고 막 목사님께 전화해서 이 시국에 뭔 예배를 드리냐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모이기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도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코로나 시국에 모이기에 힘쓰자 말씀하면 아마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이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대언해서 오직 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권하고 선택은 성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귀하게 보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무리 권해도, 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절에 얼마나 이 주옥 같은 천국의 말씀을 전하셔도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만,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들을 사람만 들으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권할 뿐이고, 우리가 정말로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 사람은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깨달아지고 순종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상황 파악도 못하시고 저러신다 그렇게 비난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내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래요. 요즘에도 교회 가는 사람들 마치 죄인 취급하잖아요. 지금도 이 오미크론 부천인가 어느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 부부가 갔다 오면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과 그런 일들을 다 연결시켜서 세상에 이러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무디가, 유명한 목사님이죠. 무디 목사님이 가까이 잘 아는 지인을 전도했어요. 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 집에서 기도하고 믿음생활 잘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옆에 장작 활활 타고 있는 그 장작 난로불에서 장작 하나를 빼서 따로 놔두죠. 그럼 그게 금방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당신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금방 그 신앙도 식어버리고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4절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 힘써야 될 것은 이 성도의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일이에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 때에 힘써야 될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방역을 잘하고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배려를 잘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잘 지켜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장작 난로불 아래 장작들이 모여서 큰 불길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역병들을 이겨내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여러분, 사람에게 기회는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사냥을 합니다. 이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 이 잡은 짐승을 어떻게 나눠서 먹을까? 사자가 한번 나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나귀가 알았다, 내가 나눠보겠다. 당나귀가 잡은 짐승을 딱 3등분으로 공정하게 나누었어요. 이 사자가 그것을 보더니만 이 나쁜 놈, 넌 욕심이 너무 많구나. 이게 어떻게 공정하냐 하고 당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자가 이번에는 여우 보고 그럼 너가 한번 나눠봐라. 이 여우가 나눕니다. 여우가 이 잡은 짐승을 나누는데 다 사자 몫을 하고 자기는 꼬리 조금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자가 너 참 지혜롭구나. 그래, 너 참 공정하고 지혜롭구나 하고 여우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니? 여우가 이야기합니다. 당나귀 죽는 거 보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솝 우화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하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교훈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 다른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처럼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내가 한번 죽어봐야, 지옥 가봐야 정신 차리겠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은 분들이 죽고 돌아가시고 떠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그분들을 보면서, 죽는 그분들을 보면서 죽음이 내게도 찾아오겠구나. 그 떠나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나야 될 그날이 저 관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렇게 가야 될 날이 멀지 않아 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때 후회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막상 오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더욱 그리하자라고 힘써 권면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갑자기 다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그게 남의 일이겠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나도 어쩌면은 나도 사고가 나면 일어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뇌출혈을 당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내게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에 가서 아이고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충성을 다할 걸,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라 하면 부끄럽지 않게 내가 열심히 일할 걸 후회하지 말고 다시 제사 드릴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오늘 모일 수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본인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그분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는 칭찬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택함 받고 칭찬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